BC 1446년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BC 1446년은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430년의 종살이를 마감하고 이제는 주인되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라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BC 1446년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만물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로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세워 나가야 되는지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경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맺을 때만이 조건이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경배받기 위하여서 사람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자신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대리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에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했던 것은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목적이 이 형상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는 것은 그들만의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본연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다시 재조명해 줬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경배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될지 그 중심과 그 방향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된 자로서의 그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때 5가지의 제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일명 5대 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그리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5번째 화목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법을 다루고 있는 레위기에 따르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좀 특이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목제도 보면은 이 5가지 모든 제사에서 동일하게 그 속에 담아져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의 교통적 측면에서 죄를 사하시고라는 부분들이 모든 제사법에는 다 함께 어우러집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사라는 부분에서는 단어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뭔가 모르게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의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 화목제에 대해서 이것을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목제 속에서는 3가지 제사가 있는데 하나는 감사제가 있고 두 번째는 서원제가 있고 세 번째는 자원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화목제는 이런 3가지 성격의 제사가 있지? 왜 그런가 하면 화목제가 가지는 성격이 바로 이 3가지를 담아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히 우리는 화목제가 드려지고 있는 감사제에 대한 의미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조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원제도 마찬가지고 자원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것은 은혜를 함께 담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감사제가 이 부분들을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3가지 가운데 특히 감사제에 담긴 내용을 통해서 화목제가 가지는 의미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과 삶에 대해서 어떤 노크를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의 삶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 제물로 드리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규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규례, 그죠? 화목제를 드릴 때에 예물 아무렇게나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5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전부 다 규례로 정하고 있죠. 그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법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드리는 예물에 어떤 효력이 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을 항상 그 신앙을 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례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규례대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적 선택이 있고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조건적 부분들이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제가 서론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준 것은 곧 우리에게 결정권을 함께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일명 자유의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특히 이제 3세기 신학적 측면에서 이 단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건강한 단어가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방임 상태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의지와 결탁되어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격적 측면에서의 하나의 존재적 측면을 말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성립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가 우리 스스로의 결정권도 있고 판단력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정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서의 의지적 발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더욱더 갈망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본인의 의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방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측면에서 나의 의지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측면으로서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의 의지가 담아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담아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목제물로 규례를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반드시 이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제일 근본적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남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엎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범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이와 같은 화목제물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감사제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은혜의 문을 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 화목제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표현해내는 제사입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표현해내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게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자신이 받은 은혜를 우리는 감사제를 통해서 가두어 놓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동반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동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문이 되어야 합니다. 화목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되돌아보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화목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 가운데서 감사제가 있는 겁니다. 감사제가 이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화목을 이룬다는 것은 관계적 측면에서 분명히 서운한 관계가 있었고, 관계적 측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한 측면에서의 화목을 이루다,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쪽 측면에만 봐도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화목제가 왜 있습니까?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관계에 서운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관계를 해결한 측면에서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에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 감사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심이
이 가운데 있으니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함이요, 감사함. 그러니 화목제는 감사제가 있는 겁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과의 교통에 따른 은혜,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화목제고, 특히 감사제는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명확합니다. 이와 같이 감사라는 것, 늘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것, 화목제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을 마음판에 또한 새기라는 것이 화목제 감사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런 화목제에 드릴 예물에 대해서 레위기 7장 12절은 어떻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7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기름 섞은 무교병,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전병,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이것을 감사제로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에 의하면 무교병은 어떤 것입니까? 발효되지 않은 겁니다.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맛은 어떻습니까?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입니다. 이런 무교병은 신명기 16장 3절에 따르면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목제 가운데 하나인 감사제에 드려지는 무교병의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목이 있기까지 희생이 따랐거든요. 화목이 있기까지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화목이 있기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목케 하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감사제를 통해서는 특히 두 가지를 무교병을 통해서 잊지 말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위적 측면이 아니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교병은 희생으로 인한 화목,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화목,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과 12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과류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로 함께 드리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어떤 모습도 우리는 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은 말과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에는 분명히 죄에 따른 그 값의 지불이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무교전병으로 드리고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인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그 값을 이루셨습니다. 그 값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 이 무교전병이 드려라라는 감사제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실 때 그것은 바로 저주와 죽음의 값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저주와 죽음의 값을 다 이루지 못했다면 다 이뤘다고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저주와 그 죽음의 값을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기에 십자가에서 더 이상 매달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모진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성으로 계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모진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더 이상 달릴 필요가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이루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요, 진짜로 그 이후로는 모밀감이에요. 수치예요, 수치. 여러분들 값을 다 지불했는데 십자가에 달리 있으면 그건 얼마나 모밀감이고 얼마나 수치
수치감이 함께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감사제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특히 무교병을 통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대신하였던 예수님, 그리고 특히 이제 무교병은 이런 측면에서의 오실 주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고,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화목제를 통해서 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화목제를 또한 돌아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죄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화목제를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이루어주신 그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에 보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화목 감사제를 통해서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수혜자입니다. 그죠? 수혜받은 자들. 은혜로서 우리는 수혜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수혜받은 것으로서 계속해서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못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측면에서만 머물지 말라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받은 은혜의 수혜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는 것이 화목제, 그리고 화목의 감사제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유리상자 안에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를 유리상자에 가둬놓고 감상하고 세상 속에 가둬놓으면 아무 효력 없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택으로 올라가면 걸어서 한 17분 내지 20분 걸립니다. 그럼 그 빌라에 한 집에서 새를 키워요. 가만히 있다가 저만 지나가면은 그 새가 계속해서 울어요. 새벽에 그 시간에 늘 동일한 시간에 지나가니까 자주 봐서 이제 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새가 그 세상 속에 가치가 있으면은 새가 아무리 짖어도 내가 새를 바라볼 뿐이고 새도 그 세상 밖에서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 가둬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그냥 가둬놓기만 합니다. 효력이 있습니까? 듣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유리상자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둬놨습니다. 자기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화목제, 감사제는 우리로 하여금 수혜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라는 겁니다. 동반자, 은혜에 대해서 동반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먹지 못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은혜의 동반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는 수혜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눠주는 동반자가 됐던 것입니다. 이 화목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동반자가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함께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고비를 할 때에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장로들이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죠?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의 은혜 수혜자였습니다. 자신으로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은혜의 수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전가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런 속에 에베소 교회가 장로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주님의 은혜의 동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이 되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그 장로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수혜자가 아니라 은혜를 증거해내는 일에
흘려보내는 일에 동반자가 됐다는 것이죠. 수혜자로만 남아있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동반자가 돼야지 열매가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가둬놓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수혜자로서 은혜의 동반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문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은혜의 문이 되어야 될까요? 13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아멘. 자,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을 보면 무교병을 말하고 있고 13절에서는 유교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유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로 함께 드리고.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릴 때에 유교병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에서는 무교병이라는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무엇을 함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유교병입니다. 이게 뭔가 말이에요. 뭔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유교병을 먹었나요? 무교병을 먹었나요? 그렇죠.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 유교병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유교병 속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부패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측면에서 누룩이 설명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바로 후자적 측면에서 유교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13절을 통해서 이 유교병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자신의 일상생활입니다. 이 유교병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유교병 속에는 우리의 먹거리에 대한 음식들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가미되어지는 첨가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13절 통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자신의 일상생활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형식의 신앙 안에 가둬놓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증거해내는 은혜의 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풍성합니까? 그러면 그 표현도 풍성하게 나타냄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레위기는 화목이 감사제에 드릴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유교병을, 그죠? 무교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유교병을 드리라는 거예요.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이 세상의 것을 담아내지 않는 모습과 희생에 따른 은혜를 담고 있다면 유교병은 무교병과 완전 반대입니다. 반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교병은 허락하셨는데 유교병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23장 18절에서 보면은 희생의 피와 함께 유교병을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지금 금하고 있습니다. 희생의 피와 함께 제사를 드리는데 유교병을 함께 드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교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맛을 내고 본래의 모습을 변형시키는 것이죠.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무교병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유교병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변화시키는, 그러면서 다른 맛을 내게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예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치 무교병과 유교병을 창세기 속에서 찾는다면은 무교병을 우리는 아벨의 신앙이라고 본다면은 유교병은 가인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지금 화목제물에는 사용을 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부풀게 하는 유교병의 누러,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9절에 하면 분명히 전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도덕함을 설명할 때에 이 누룩을, 유교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된 교리를 상징할 때 또한 유교병의 이 누룩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확장성을 상징할 때에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이 유교병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제는 바로 후자의 모습들, 이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이 감사제에 유교병을 드리도록 제정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어떤 형틀에 가두거나 제한시키지 말고 더욱 풍성히 드리라 이 말이에요. 더욱 풍성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풍성함인데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 신앙이 풍성하게 표현해라. 그 모습조차도 신앙으로 표현할 때 풍성으로 표현해라.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할 때 그 감사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목이 감사제 가운데 무교병이라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면 유교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듯이 그 은혜에 대해서 풍성함으로 반응하랍니다. 풍성함으로 반응합니다. 풍성함으로 반응하는 은혜의 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7장 15절과 신명기 12장 17절과 18절에 따르면 감사함으로 드린 화목의 제물은 제사장이 취하지 않습니다. 나누어 먹도록 합니다. 나눔을 가지도록 합니다. 이게 또 다른 제사와 다른 거죠. 다른 제사는 함께 나눔이 없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만큼은 유독 나눔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손과 노비와 누구도 함께 있다고요? 노비와 그리고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공개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공개적으로, 그리고 함께, 그리고 모두와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모두와 함께. 심지어 누구까지? 노비도. 자신의 일상생활 가운데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가둬놓으면 나도 은혜가 안 되고 남도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도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는 나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소유화하고 사유화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베풀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누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심지어 노비까지 말입니다. 노비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감사절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감사를 더욱 풍성히 만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감사를 더 풍성히 만들어라. 자신이 받은 은혜는 항상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은혜는 더 풍성한 결실의 열매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일상생활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형식의 신앙 안에 가둬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자신의 삶을 통해 더욱 풍성하게 증거해내는 은혜의 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4절, 세 번째 1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여러분 또 특이한 것이 있죠. 화목 감사제 중에서 거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거제가 뭐예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고 거제는 들어서, 머리 위로 들어서. 또 하나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거제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거제를 드리는데 하나씩이요, 하나씩. 그죠? 하나씩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 속에서 감사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분명히 요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제를 드릴 때 하나씩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씩 드리는 이유는
두나씩, 세 개씩 들면 힘도 드는 거잖아요. 그 능력으로서 들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씩 드리라는 것은 세세하게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세세하게. 세세하게. 14절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거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늘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늘의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일일이 고백하는 감사의 신앙을 가지는 은혜의 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늘의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일일이 고백하는 감사의 신앙을 가지는 은혜의 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화목제, 감사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화목이 감사제를 드릴 때에 특징 가운데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제입니다. 거제는 말 그대로 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제를 드릴 때에 하나씩 올려서 드리는 거예요. 거제는 제사장이 하늘을 향해서 위로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통치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세하게 새기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뭉뚱 들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세세하게 감사할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매우 큰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감사를 세세하게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과거에 하루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몇 가지가 될까 혈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하철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철이 떠날 때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철이 최종 종착지까지 무사히 도착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부산에 지하철 사고가 안 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야, 이 감사함이 하루에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는 세세하게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 힘든 속에서 지쳐져 있습니까? 코로나 속에서 여러분들 넘어져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 세세하게 또다시 응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찾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갖다 부어주니 감사하다 이게 아닙니다. 감사는 찾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찾아보니 감사하는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거제를 드릴 때 하나하나씩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세세하게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화목에 감사제를 드릴 때에 예물이 하나하나 거제로 드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세세하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7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다고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세세하게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세세하게 보지 않고 그냥 뭉뚱대로 퉁 치고 아이고 이거 그냥 감사 이렇게 끝내버리니까 신앙이 안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뭉뚱대로 퉁 쳐버리고 감사 이러니까 무엇이 감사한지 안 와닿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세세함이 좋습니다. 세세함은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화목이 감사제를 통해서 드리는 거제가 하늘의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분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다면 하나하나 드리지는 이 거제는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은혜의 단비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14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도 돌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세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 또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래만이 신앙이 자랍니다. 신앙의 성장은 그 사람의 고백의 형태들과 매우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세세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보시면요, 아주 신앙들이 맑고 신앙들이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특히 신앙이 보면은 아주 거칠고 신앙이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감사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감사신앙들이 없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본인의 완악한 모습들은 그냥 우리 속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많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손에 주어진 것만 가지고 감사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서 얼마나 감사함이 많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TMI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 안에 제가 예화로 설교한 것을 갖다가 그 출판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세세하게. 하나님이 세세하게 들으시잖아요. 세세하게. 신앙의 성장은 그런 속에 여러분 성장되어집니다. 하늘의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음을 대해서 일일이 고백하는 신앙. 이 고백하는 감사 신앙은 나를 더욱더 은혜롭게 만들어가고 주변을 더욱더 은혜롭게 만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이런 은혜의 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과 밖을 구별하는 경계선입니다. 그러면서 문이라는 것은 동시에 그 사이를 구별할 뿐만 아니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문이 되어야 합니다. 문은 닫힌 상태에서도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열어서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문의 특징입니다. 구별만 짓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것만이 문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 무너집니다. 그래서 문으로서 두 기능을 함께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란과 타락으로부터는 닫힌 문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열린 문이 되어야 됩니다. 댐을 지킬 때 보십시오. 댐이 문으로서 두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같이 쓸 때의 역할, 그리고 열었을 때의 역할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으로서의 두 가지 역할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구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다 닫아버리는 것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은혜가 됩니까? 그냥 썩어버리는 거지. 자신의 신앙도 썩고 자신도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은혜가 아니라 자아로 충만해지고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그리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문이 되어야 합니다. 문. 문도 보면은 달의 문이 있고 대통령의 선의 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이 그 성이 문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은혜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문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닫힌 문이 되어야 하고 때로는 열린 문이 되어야 합니다. 화목제물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음란과 타락으로부터는 닫힌 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는 열린 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유교병을 말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 예물 드렸던 것이 나눔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심지어 누구까지 함께 나누더라? 그렇죠. 노비까지 함께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댐의 숨과 같은 그런 은혜의 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화목의 제물처럼 세상에 소외된 자들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회 콘텐츠 사역의 네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손에 지어지게 하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속에 우리의 바티스 출판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섬김의 사역이 있고, 그리고 구제 사역이 그 속에 다양함 속에 있는 겁니다. 은혜의 문은 곧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문화 회복 운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와 같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과 그 은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화목제 감사제가 일일이 거제로 드려지는 모습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거제가 일일이 감사로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감사함이 일일이 세세하게 내 고백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함을 한번 헤아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더라고요. 하나님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의 거칠고 나의 포악한 성격들은 사라져버리고 그 속에 오념이 함께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감사하게 만들으셨는데 나는 행한 것이 무엇인가? 부끄러움만 나타나고 나의 모습이 겸손함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거제로 드리되, 아시겠습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거제로 드리되 일일이 드리라. 일일이.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감사신앙으로 은혜의 문을 더욱더 활짝 열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어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데 우리가 요동치다 보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또한 우리는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었음을 이 시간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일이 머리 한 톨 헤아리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고 그 감사함을 돌아보지 못하는 신앙 속에 우리는 세상 속에 완악한 자리에 섰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대로 올려놓고 일일이 그대로 드렸던 것처럼 참으로 나의 머리 한 톤도 다 헤아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일일이 세상에 오늘도 나의 믿음 신앙이 감사함으로 다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측면에서 나의 모습이 어찌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루심이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나는 오늘도 세워진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는 그런 감사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성중에 있는 노비들까지도 함께 나누라 하였습니다. 비손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보라데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어 나눔의 사역들을 함께 온전히 펼쳐나가는 우리 거리심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녹여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펼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 거리심교회 문화 콘텐츠 사역에 놓여져 있사오니 성령님, 이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힘있게 펼쳐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한 말씀들은 이 한 날에선 금의 말씀이 되게 하사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에 잠시도 소람과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